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허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봄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인생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눈물과 슬픔밖에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 되셔서 위로의 길을 함께 가주신 줄 믿습니다.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쏘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죽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삽니다.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어서 전도열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 떠다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 떠다는 비권세 한없이 거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날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받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론도빌레 커러비 엘라비리 콜라라비. 예수님 사랑해요. 라바 라발라바 할라라. 예수님 사랑해요. 이르비 렐레비리 콜로바레리 할랄라라비리 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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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라라 엘로바레비 라발라바라바 할라라. 예수님 사랑해요. 아빌리비 라발라바라바리. 사랑의 예수님, 목마르고 고통받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죄악의 몸을 이끌고 사는 그 자체가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예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육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의 손길로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전운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nur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컸어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굽어 살피시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면 나아갈 수 있는 면목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총으로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은혜의 품에서 오늘도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 임마누엘 동행의 은총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지만은 희망이 없지만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늘 새 힘이 솟습니다. 세상에서는 또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늘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도 승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주 예수여, 이 승리의 계가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도 평강의 은총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도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사랑만을 간곡히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 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죄악 때문에 고통 때문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바꾸사 그 눈물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영원한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일기 가운데 오늘도 영상을 함께 드리는 주의 거룩한 신들의 심령 하나를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 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번 찬송 부르면서 전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 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 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이 밤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려진 염을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들에 담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과 구분한 것이 바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심령에서 말씀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은혜 앞에 늘 머물기를 바라시는 주 예수여, 예수님의 평강의 음성, 은혜의 음성이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들 때문에 우리 심령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이 괴롭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일들 때문에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그 삶을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풍부한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올바른 영이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0의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들을 돌려드립니다. 기쁨의 예물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거룩한 영광의 은혜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강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해서 이번 8월 한 달은 부산 정관 이 장소에서 현장 예배로 계속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격주로 여러분 혼자 마음에 정하셔서 이렇게 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격주로 오시라 그러니까 참 잘 나누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교통 정리를 예수님이 잘 하셔서 적당히 보기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생명길의 이끄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시원하게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요. 눈 몇 번 감다 보면 또 9월입니다. 예, 찬바람 나고요. 우리는 어릴 때 수영을 참 많이 해가지고 매일 바닷가에 다녔잖아요. 신기한 게 요즘은 바닷물에 들어가면 8월달 요즘은 들어가면 물이 떳떳해요. 떳떳해가지고 수영하기 참 좋은데 8월 15일만 되면 찬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차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8월 15일 되면 날씨들도 상당히 좀 찬바람도 조금 나고 지내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좀 계절이 많이 변하긴 변한 것 같더라고요. 보통 7월 24일부터 이제 이래 땡볕이 시작하는데 올해는 이제 7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좀 계절도 많이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뭉텅거려서 제가 자꾸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꾸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선포하다 보니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인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지만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에 맞게끔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에 같이 사는 우리 못난이하고 못난이 할머니는 이북에서 내려온 할머니고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 할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경건하고 할머니인데도요. 시장에서 옷 장사하시는 할머니인데 굉장히 경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맨날 사형제가 있는데 창선이, 창인이, 창진이 그다음 맨 막내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그 밑에라 한참 밑에라. 창진이가 못난입니다. 못난인데 지금 내가 이거 하잖아요. 창진이한테 배워가지고 그때 택장애가 걸려가지고 호철아 이라는 걔가 참 착하거든요. 덩치도 내만하고 말도 참 이래 재밌게 하고 이래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여름에 방학 때인데 호철아 오늘 우리 수영 가자 이러더라고요. 저 옆에 교회 옆에 딱 지나서 한 100m 한 150m 바로 옆에 개울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거기에 이래 뚝을 막아 한참 요즘철에요. 이래 장마 지고 난 다음에 산에서 물 많이 내려오잖아요. 지금 며칠 지나거나 물 깨끗합니다. 거기를 이래 돌로 가지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만큼 되도록 제법 깊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보면 밑에 개울물 밑에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잘못 짚으면 그 미끌미끌한 게 있어가지고 넘어지거든요.
그럼 못난이하고 연보 1원, 2원 받아가지고 아이스 깨끼 사 먹고 이제 그 가가지고 이제 수영하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내가 물 묵은 거예요. 물 먹어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딱 해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흐르니까요. 이렇게 딱 물가에 이렇게 딱 눈을 떠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야 주일날, 국민학대 얘기 전에 어린 나이인데도 딱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한테 벌을 줬구나. 딱 그래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이지만 느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때 눈 뜨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다음부터는 절대 주일 안 빼먹고요. 나쁜 짓 안 하고요. 하여튼, C급을 해야 됩니다. 고생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 번만 해가지고는 참 잘 모르잖아요. 참 모르는데, 이 여름 되면, 물방개 사건 알잖아요. 집 앞에 진해 소방서에서 여름에 물을 이렇게 제법 큰 웅덩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깊이가 한 5m 넘을 거예요. 밑에 물을 채워놓으면 밑이 안 보이으니까 이제 상당히 깊은 그런 물로, 제법 깊은 물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놨는데, 처음에 물을 소방서에서 물 뿌려줄 때는 물 채워놓을 때 위에 잠잠하게 가닥이 채워놨는데, 여름에 땡볕에 막 맨날 며칠 그거를 하면 물이 차츰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세멘트 벽 옆으로 이끼 같은 게 껴가지고 매끌매끌해요. 매끌매끌해. 거기 착착착착 빠져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기 뭐가 많이 사느냐면 물방개가 살아요. 상당히 큰 물방개. 물방개 그거 잡는 거 쉽지 않거든요. 물방개가 잘 없고요. 근데 물방개 거기 왜 인기가 있는가 하면 잘 안 죽어요. 그게 집에서 애들이 물방개 한 마리 잡아놔면 그거 가지고 놀이도 하고, 그게 수명이 길어가지고, 그래 그거 하나 잡으면 쉽게 말해가지고 이거 진짜 뭐 하나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물방개가 보통 소금쟁이라든지, 재밌습니까? 여름인께 물놀이. 그러니까 여름 되면 소금쟁이, 그 다음에 뭐 개아제비, 애들 아는가 모르겠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은 물 위에서 이렇게 잘 놀거든요. 그런 것들은 잡기가 쉬워요. 근데 물방개 이거는요, 똑똑해요. 이 사람 인기척만 나면 위에서 딱 떠가 있다가 저 멀리 오면 물속으로 탁 다이빙해서 깊이 딱 들어가는 거야, 얘가. 그래가 딱 잡으려 하면요, 싹 숨어가, 뒤로 숨어가지고 손을 싹 집어가 물 한참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 날 보니까 물이 상당히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물방개도 그 밑에 숨어가 있어. 그래가 그걸 잡을 거라고 이거 빠져본 거예요. 그게 빠졌는데,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랬거든. 호철아, 니 20살 될 때까지 물가에 전부 절대 가지 말라 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막 개엄은 하죠. 개엄은 하는데 이게 뭘 잡아야 잡아지지가 않는데, 옆에 위에 턱을 잡아야 올라올 텐데 턱까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높아나니까 옆에 그 이끼 끼인데 거기를 잡아봐야 미끄러지고, 그래가 물 마시고, 그래가 우리 애들끼리 그 당시에 물에 빠져 죽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애들끼리 무슨 소문이 있는가 하면, 바다에 가든지 물에 빠지면 물 3번 마시면 죽는다. 그러니까 2번까지는 마시면 돼. 2번까지는. 3번 마시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간 못난이가 그랬다니까. 호철아, 물 3번 마시면 죽는다. 물 3번. 그러니까 2번까지만 마시고 꼭 참아야 된다. 하여튼 거 웃기는 친구예요. 어떻게 참는 건지. 그래가지고 진짜 꼬르륵 해가 이제 물에 빠지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물 엄청 마셨어요. 와. 마셨는데 갑자기 어떤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짬뽀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뇌를 딱 건져주고 오는 건데, 해군 아저씨인가요? 그 당시에는 해군 그 정복이 하얀, 여름이니까 하얀 정복 있잖아요. 세라복 이뻐요. 멋있어요. 그걸 딱 입고 뇌를 건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건져주니까 얼마나 그거 한지, 막 항송한지, 고맙다.
경상도들의 특징이요. 표현을 할 줄 몰라. 지금 같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쩌면 될 낀데 요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경상도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세요. 이런 걸 할 줄 몰라. 뭘 시키나 뭐가 있다. 다 그래, 다 그래. 그다음에 그래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툭 이리 있으니까 지나가는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야야, 네가 천우이다. 하늘님이 니를 갖다가 살려주는 것 같다. 니 영척없이 빠져 죽는한데 우찌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니를 건져줬네.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 진짜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친구인데. 에? 그런 거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이래 일나가지고 해보니까 네가 살아온 게 아들아, 네가 살아온 게 그냥 그저 왔겠느냐? 네가 살아온 모든 것들은 지금의 너가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하나 너를 지키고 살피고 인도한 그의 모든 기초 위에 너가 지금 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가 있는 자체가 내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다 겪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네가 서 있고 내가 너로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부르는 옛 사랑으로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지나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지나온 모든 것들이 터전이 되어서 너가 오늘날 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생각해도요, 진짜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 그 뒤에 가던 거 진짜 무서운 데예요. 거기가 옛날에 애들 물에 여름 되면 물에 한 동네에 꼭 물에 빠져 죽는 애 한 명이 있었어요. 다 바닷가에 가가 누구는 죽었다 가더라. 누구는 뭘 했다 하더라. 학교 방학 마치고 그러면요 누구 물에 빠져 죽었다. 여름 방학 때 어디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고 뭐 죽고. 요즘은 또 어떤가 모르겠어요. 뭐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애들끼리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 사고도 많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만 생각하면 옛날에 그런 것들도 다 기초가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을 내가 죽을 일을 당하고 어떤 큰 일을 당할 때마다 뭐를 하느냐면 회개를 해요. 뭘 잘못했습니다. 내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참 가만 생각하면 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천운이 아니라 내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 살아가지고 그런갑다. 그래가지고 아닐 말로 다른 아들보다는 조금은 착하게 살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인 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이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부르지만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단계와 절차를 따라 부릅니다. 단계와 절차도 없이 막 아나무인으로 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게 그 바른 길로 인도 안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어디 출신들이 많으냐? 불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양심에다가 니 나쁜 짓, 뭐 어떤 짓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쪽으로 오는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도 이거 얼마 전에 내가 설교한 내용인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른 부분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영생 구원 받습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선한 일이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 그런 거에 앞서서 나 예수와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리고 바로 따라 나온 말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불렸냐라는 겁니다. 많은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뭐 이런 이름,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나예요. 내라니까 나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구원과 연관된 이름으로는 오직 단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라는 다른 이름들은 무슨 뭐 치료하는 하나님, 뭐 함께하는 하나님, 뭐 하나님, 뭐 하나님, 이름 많습니다. 많은 이름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름은 오직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이잖아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를 구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이 죄와 연관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죄가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께 가서 죄가 문제 해결받는 그 길이 정통 코스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뭐를 베푸시고 뭐 축복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풍성한 걸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죠. 따라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먹을 것을 잊고 뭐 어떤 사람은 문둥병도 치유받고 장님들은 눈도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혜택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혜택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에, 영생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코스를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냐? 그것은 바로 계명이라는 코스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설교입니다. 항상 중요한 설교지만 지금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기독교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파들이 있는데 어떤 교단은 막 치유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막 응답하시는 하나님, 뭐 하는 하나님, 막 다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영생을 물었죠. 이 사람이 뭐를 물었어요? 영생, 구원에 관한 것을 물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나 예수와 연관된 일인데, 나 예수와 연관을 가지려면 너가 계명의 학교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너가 할렐루야. 계명이란 게 뭐냐?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아이스 깨끼 사 먹고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뭐를 깨닫죠? 죄를 깨닫죠. 깨닫고요.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통 코스입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애기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잘못해가지고 애기들한테 너 기도해. 기도하면 네 공부 잘하게 해줘. 네 뭐 하게 해줘. 그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어린애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때 오래전에 뭐 우리나라 뭐
동행에 관한, 예수 동행에 관한 그런 책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갔더니 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 모든 일이 잘 됐더라.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정통 코스가 아니에요. 정통의 길, 따라합시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 이 계명이란 게 뭐냐? 계명.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바른 길을 살아야 될 것인가는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받았을 때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나 예수가 아니면 너희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국 영생과 구원의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이 예수님 동행 학교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디부터 마스터하고 와야 되느냐면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윤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가장 기초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게 이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잘못 서게 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은 뭐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막 이렇게만 해나가니까 윤리가 엉망인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기본 학교를 월반을 했는 건지, 이상하게 막 사이드를 지금 나왔는 건지 정통이 아닌 거예요. 정통이. 여러분, 우리 예수 기독교 학교에 정통으로 다시 한번 입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이 계명학교에 들어간 사람이라야 된다 이거예요. 계명학교. 내가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적인 우리 도덕과 윤리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그 말씀이 전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지금 이 부분 설교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올바르게 똑부러지게 못해요. 똑부러지게 못해가지고 특히 우리의 행위에 관한 이 부분을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우리는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학교에, 이 계명 학교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바른 길이 되게 되고요. 이 계명학교, 내가 나의 잘못된 행실 이런 것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이 예수님을 뭐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뭐 응답입니다, 그런 거는 사이드 학교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학교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계명학교. 예, 이 계명학교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계명학교를 또 마귀는 교묘하게 해가지고 계명을 지켜야,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식으로 잘못 풀게 되는데, 그건 오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 계명학교에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 받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보십시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뭐합니까? 예, 율법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 없이 산 사람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는데 율법이 없다 보니까
계명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다가 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하고요? 망합니다. 망한다. 그리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이런 게 잘못,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뭐 이런 게 했는데 그런 것대로 안 한 사람은 곧 낱낱이 그것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문란한 나라입니다. 이게요, 외국에 가서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로마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위에는 전부 로마 시민들은 전부 부유하게 살면서 옛날에는 전부 다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노예로 부려가지고 막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옛날에는 막 이 풍기문란하고, 그러니까 막 다른 이상한 신들도 많이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죄가 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 어떨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거꾸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심을 받으리라. 14절에 보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이게 본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성. 오늘 여러분 본성에 관한 얘기들을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더운 여름에 겨울가에 갔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딱 깨면서 느낀 게, 아이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 줬다기보다도 와, 찔린단 말이야. 내가 국민학교 저학년 때예요. 저학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때죠. 근데 딱 알죠. 본성입니다. 본성. 사람은 본성이요 딱 있어요. 여러분 나쁜 짓 지으면 애들도요 뜨끔하죠. 뜨끔해요 안 뜨끔해요? 뜨끔 안 한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냐,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이에요. 뜨끔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는 뭐 괜찮아. 그걸 두고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이래. 화인맞은 사람은 나쁜 일을 아무리 저질러도 속이요 평안합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요. 죽은 사람.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따라서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양심은 뜨끔한 거요. 잘못된 걸 알아.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니 거기 되겠나 뭐 했나, 그래가 안 되겠지. 응? 우리 사람들 말은 니 양심도 없나,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이 양심 학교부터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은 게 뜨끔하고 이러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돼요. 막 괜찮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에 들어가려면 양심 학교에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올바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도 이게 만연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생명길하고는 영 무관한 엉뚱한 어떤 그런 길에 서 가지고 양심에 화인맞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생명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길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회개했잖아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이유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죄 짓습니다. 죄 짓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절개하게 해요. 잘못했다는 이 고백을 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사람은 율법 가진 자와 율법 없는 자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율법이 없는 자는 뭐가 율법이 되면 자기 양심이 증거가 돼요. 뜨끔뜨끔하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심판의 조건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을 보시면요, 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한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율법이란 걸 주었냐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양심이란 걸 준 거예요. 양심이란 걸 주었기 때문에 양심이 서로 홍사하고 막 괴로워서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터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걸 주어서, 아, 내가 이러한 것에 저촉을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그 순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얻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그럼 율법 없이 죄를 깨닫는 방법은 뭐죠? 양심이죠. 양심으로 찔려도 누구에게 오면 돼요? 예수님께로 오면 됩니다. 우리는 다 이방 출신들 아닙니까? 언제 율법 지켰습니까? 여러분은 유대인 아니지야? 유대인들은요, 율법 이거 굉장히 빡시게 지키면, 우리는 다 옛날에 다 보신탕 먹고 산 사람들인데 요즘은 보신탕 먹으면 전부 손가락질 당하지만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이런 복날에요, 보신탕이 몸보신 하는데 제일 그거 했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먹을 고기가 없었대요. 옛날에는 소고기가 그렇게 귀했답니다. 소고기가 뭐 하던 거냐면 그 논농사 밭농사 지을 때 경운기가 소잖아요. 함부로 잡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사또의 명령이 있어야 잡아 먹어. 함부로 못 잡아 먹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닭고기, 그 다음에 집에서 제일 큰 게 바로 이 돼지도 많이 안 키웠다요. 조선시대는요. 안 키우고 해서 개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그래가 개들이 복날만 되면 곡소리가 나고 옛날에 그랬답니다. 요즘은 개 잡아먹으면 난리 나지만 옛날 조선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래 갔노? 어째 그래 됐답니다. 예. 자,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옳다 하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바른 응답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나한테 이걸 해줘서 삐지고 그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곡히 원해야 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서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길로 이끄시는 것이고 바른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응답해 주고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도 지옥 간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에 들어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응답의 길이요 무슨 축복의 길에는 들어서 있었을지 모르나 그들은 생명의 길에 바로 들어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히 목사님들 중에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요,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 설교가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마귀 장난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제일 많이 두드리 맞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죄 때문에 두드리 맞고 회개하고 예수님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수님께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왜 예수입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했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다. 지금도 우리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이것도 교묘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왜곡되게 해요. 많이 바꿉니다. 옛날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거는 절반만 맞고 절반 틀린 거예요. 지금을 갖다가 지금 현 상태 내가 죄를 용서 안 받고 지금 해결받는 이것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늘도 이 순간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가 나의 용서를 너가 받아들이는구나. 네가 나의 이 말을 믿고 네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구하니 네가 나를 믿었기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이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따라서 의로우심. 제가 의롭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의롭다라는 것은 답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od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의 우르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가 네 죄가 깨달을 때 나에게 와서 네 죄를 나에게 고한다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께 내 죄를 고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그러한 의를 믿는 그를 두고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그럼 무엇이죠?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드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의인이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과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께 그대로 아뢰는 그것을 두고 의롭다 한다 말이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뜻이 뭐냐면요, 내 죄를 지금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갑니다. 그것을 두고 바로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사람 보십시오. 요즘은 일하면요 기본 받죠. 예, 어디든지 가면 기본 다 받아서. 옛날에는 일해주고도 뭐 보수 못 받는 거예요. 요즘은 일하면 기본로 받죠. 다 받습니다. 이것도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해요. 그때 당시도 보면 사람이 내가 일한 대가로 뭔가를 받는 것은 싹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대로 주었다면 그거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죠. 4절 다시 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그런데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이 의가 먹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로만 노력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내 노력으로 했는데 그런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따라서 받는, 받은이에요, 받는이에요? 지금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기독교를요, 과거로 말하는 사람, 미래로 말하는 사람 항상 속지 마세요. 마귀는 지금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 이 초점을 무너뜨립니다. 나중에 뭐 해주시겠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뭘 받냐? 지금 이것을 의로 받아야 되는데, 자, 6절 보십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지금 받아야 된다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받으려고 하면 뭐로만 가능해요? 예수 동행으로만 가능해요. 맞지요? 그러니까 과거 이런 걸 말하는 사람, 예수님 동행이 아니라 이 막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습니다 이래.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요, 참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조건 다 믿습니다예요. 우리 죄를 깨끗이 했음을 믿나이다. 절반만 맞고 절반이 틀린 거예요. 맞긴 하지만 지금 누려라. 지금 따라했다. 지금 의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무너질 때 예수님께 지금 받아서, 예수님은 용서해요, 용서 안 해요? 용서해요. 어렵도다. 누구야 네가 그랬구나, 다시는 죄짓지 말고 이래 하자,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느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요즘 전화 좀 하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해요.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가기는 갑니다. 그 사정들을 바라보면요. 그런데 어떤 분 한 분도 자기 죄 때문에 전하는 사람 눈을 씻고도 못 봤어.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째야 됩니까? 어떤 분은 참 그런 분이 있더라. 어떤 남자분인데요, 자기가 이 진짜 엄난한 이것을 못 벗어나서 참 너무너무 괴롭다. 내가 그래서 칭찬을 엄청 했어요. 그 사람, 당신 남자로 태어난기 때문에 내가 참 이해한다. 참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구원받는 사람이요.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이 커요, 아파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위대해요? 1번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의 기독교가 뭐로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응답이요, 축복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해가지고 전부 그런 쪽에만 관계를 맺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육신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아뢰는 그에게 지금 의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의로 여기심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해보라. 예수님, 나 이래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하고 다 들으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래서 너는 이래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7절 보십시다. 6절에 보시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지금 받는 사람들의 뭐라고요? 복. 이 복이 커요. 이 복이 큰 복이요. 와. 세상 물질 받는 복이 커요. 죄인이 하나님이 네가 예수님께 가서 내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의가 큰 복이요. 그 복이 큰 복이요. 그 복이 큰 복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 근데 억수로 중요해요 이게. 이게 우리 실상인 거예요. 제가 늘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일 고통받는 게요. 내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그거예요. 아휴, 어쩐다고 이 죄 많은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내를 이게 살게 합니까? 천사로 태어났으면 죄도 안 짓고 살 낀데. 나는 어째 보면 참 시대를 잘 타고난 것 같아. 어째 보면 참 바른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 같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요. 직업을 가질 직업이 없었더라니까요. 오직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등대지기 하려고 그랬을까? 등대지기를 왜 하려고 그랬겠어요? 전부 세상 가니까 죄 안 짓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생 좀 한 10 몇 년 살다 보니까 눈에 띄대요. 전부 다 그게 다 보여.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제일 자신 있는 게 물에 다이빙 해갖고 조개 잡는 거는 잘해. 응? 홍합 따고, 여름 되면 홍합 많이 따먹거든요. 홍합 맛있습니다. 홍합 진짜 맛있어. 진짜. 여름 홍합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여름 홍합 딱 이거 삶아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지기 하러 가면, 등대지기 하면 죄도 안 짓고 거기서 홍합이나 따먹고 나 그래서 늘 자주 보는 프로가 그 뭡니까? 그 프로 있잖아. 그 친구들은. 응? 자연이 좋단가 뭐 하여튼 뭐 어디 산다 하는 그 즐겨 봅니다. 모든 남자들이 아마 그런 거 다 지켜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그랬다니, 옛날에. 왜? 죄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축복이야. 죄 안 짓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죄 구덩이 속에 살지만 지금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야. 그러니까 죄 많은 자에게 은혜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고백합시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갈 때.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 오면요, 여러분 참 그걸 해야 돼. 응?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응?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천만이가 그게 돼야 돼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라 하지 말고, 어차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죄를 없애줘요, 가려줘요? 가려줘요. 우리 죄를.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나 예수 40년 50년 믿었는데 지금도 죄가 많아요. 당연히 많죠. 우리 쑥금댕인데. 응? 근데 예수님 우리 죄를 가려줄 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가려줘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네가 죄 많은 가운데서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하리라, 이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죄라고 인정 안 해요. 근데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오늘 이 부분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때 제일 첫 마디가 뭐를 열어야 돼요?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부터 하십시오. 시편 32편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 만나는 첫 번째 코스가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 나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저는요, 그래서 예수님과 손잡는
특별한 방법을 합니다. 내 죄가 안에서 막 들어올 때 그때 예수님! 이랍니다. 무너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무너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가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어렵다 하리라. 어렵다 하리라. 그게 첫 단계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를 뭐를 내가 점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네가 예수님 앞에 점검하고 있느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눈만 감고 기도만 했다가 하면 주여 주실랍니까 안 주십? 그거는 생명길이에요, 사이드길이에요? 사이드길에 쓰가 있는 것이다. 니는 생명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아 딸아 내 이름이 뭐니 물어봐요. 예수님이지. 예수가 뭔 뜻이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맞죠? 맞지?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있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신부운동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도 보면 우리 신부운동 하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잘 오셨어요. 거기 있었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맨날 666 뭐 그런 것만 알면 맞고요. 날짜 알고 그런 거 하다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지금요. 내 죄를 예수님께 아뢰고 지금 어렵다. 지금 오늘도 어렵다 인정받아 하셔요. 오늘도. 그러니까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그 음성을 지금 들으라. 동행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죄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죄가 많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더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더 많이 쏟아져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들이 뭐로 나타나면 내가 죄인임을 많이 깨닫는 사람은 남을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더 새까맣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 열매가 나타나느냐면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알지 못해서 가라는 저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열매입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게 겉으로 보면 다 합니다. 겉으로는 막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거룩한 것 같이 보여도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열매로 쫙 나타납니다. 내가 죄 많고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특히 눈이 이렇게 쳐져. 여러분 눈 밑으로 당기세요. 당기라면 당겨 빨리. 따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왜? 내가 남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각각 예수님 앞에 내가 서서 용서받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지난주에요. 자전거를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 그 수영강 지나서 해운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한 60대쯤 됐는데 머리를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뒤에 묶었어. 처음에 보는 게 여자인 줄 알았어. 그래 예수님 저분 왜 저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이게요. 자, 봐봐요. 14절에 봐십시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뭐가 돼요?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뭐가?
본성. 예. 이거요, 오늘 그 본성과 양심에 관한 이런 많은 것들이에요. 요즘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본성과 양심이 너무 많이 묻어져 가지고 아마 제가 오늘 이러한 설교가 오늘 이런 부분에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법으로 그 차별금지법 지금 올려가지고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동성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뭐 이거는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수준들이에요. 이거는 본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본성이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하기야 뭐 외국에 가면 뭐 동성애하는 목사도 있어요. 거기는 이런 것도 뭐 인간 하나님은 뭐 각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줬기 때문에 뭐 다양하다. 그러니까 뭐 레인보우 뭐 이런 걸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요, 바로 이 머리 긴 것까지도 성경은 말하잖아요. 머리 긴 것까지도 남자가 머리 긴 것까지도 지가 부끄러운 줄 아는 거 아니냐라는 거.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남자 머리 긴 게 죄가 커요? 동성애가 커요? 말 안 할래요. 본성, 양심. 계명, 이런 계명에는 뭐 너희는 뭐를 하지 마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성에 관한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 막 그냥 묻어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길들은 그러한 길들을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함을 빌고 와야 되잖아요. 혹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머리가 길고 부끄러운 게 있으면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려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회개의 첫 열매가 그런 것들이에요. 제일 먼저 깨닫는 게 11조입니다. 이런 거는요, 딱 교회 딱 올 때, 예수님 앞에 딱 올 때 제일 먼저 열매가 11조 딱 드리는 겁니다. 이래 살아면 안 되죠. 내가 11조 예수님께 딱 드리겠습니다.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 계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생명길에 탁 들어서려고 그러면 이런 기초적인 가장 이런 것들 위에다가 예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머리 막 길게 있다는 것은 벌써 양심이, 본성이 아직 주님의 음성을, 본성이 좀 어그러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아니 너무 머리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 60 중반 넘었는데 아저씨가 허연 머리를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길어가 있는데 보기 멋있어? 안 멋있죠. 보기에도 안 좋아요. 일단 단정해야죠. 단정. 본성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옷차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탠다드하게, 그냥 스테디하게 이런 입으시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본성에 관한 거. 또 너무 나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머리 긴 것, 이런 것들이 본성에 관한 것들이라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요? 부끄러움이 되는데 이것이 본성이 가르쳐지는 것이다, 이게. 본성. 그러면 머리 긴 것만이 본성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회개한다 그러면, 자, 머리 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면, 예수님 머리 긴 걸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 안 깎아야 돼요? 깎아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머리를 깎아야죠. 예를 듭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요새 술 먹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 기본 상식 아닙니까? 맞죠? 저 찔리는 사람 많다. 이제 큰일 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그거 기본이 가능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길에. 오늘 이 부분을 설교하려는 거예요. 그 내가 예수사랑 예수동행만 자꾸 얘기하는 게 삶이 엉망이상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본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따라 생명의 길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들이 양심에 관한 것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다 본성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라 하는데 술 먹고 이러면 옆에 그러잖아요. 요새 뭐 너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 웃기도 하나가 듣는데 그거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 비꼬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참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를 얘기해주는 그런 건데 너 불교잖아. 그런데 남자 만나려고 교회 오빠 만나는 그런 얘기가 같아. 그 보니까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죄를 해결받는 것이고, 죄를 해결받는 것이 뭐냐, 내 죄를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의를, 예수님을 어렵다는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야.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재밌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머리 긴 사람이 있으면 주여 잘못했으면 해야 돼요? 머리 깎아야 돼요? 술 드시는 분이 있으면 주여 술 안 먹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술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는 분이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옆에 네 집사 아이가 뭐 술 먹냐? 그러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나도 직장생활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 애들 위에 본부장이 와가지고 술집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내를 우리 막 높은 사람도 술집에 데려가 룸사롱이 데리고 아가씨들 앉혀놓고 거기서 전도했다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본부장이 그러더라고. 아, 변들이 나도 교회 집사요 그러더라고. 그 잡사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룸사롱에 가서 아가씨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가씨도 그러다 자기도 교회 댕겼대. 엉망인 거요. 엉망인 거요. 사람이 똑바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나도 집사야. 그건 집사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처음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하면 우리 교회 또 떠날 사람 제법 된다네. 작년에 좀 센 설교했더니 좀 나가더라고. 많이 나가더라고. 좀 흔들어야 돼, 한 번씩. 근데 어차피 여러분 말라고 힘들게 예배드리고 힘들게 합니까? 이왕 믿을 거요. 생명의 길에 바로 들어섭시다. 정말 바로 들어서서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게 오늘 그래서 설교를 좀 똑부러지게 하려고. 이 마귀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허려놨습니다, 지금. 허려놔가지고, 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 안 받는다 해가지고, 행위가 엉망인 거예요, 지금. 교회가. 생명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면요, 반드시 양심이, 본성이, 그거를 딱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 직장 어디 가가지고, 김 과장 한잔 하게 하면, 아, 나 안 갑니다. 이래 말을 해야지. 아이, 뭐, 나도 뭐, 가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별로 대답도 없고. 히브리서 5장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자, 말씀의 초보, 따라 말씀의 초보, 신앙의 초보, 기초입니다. 이 초보를 바로 배워야 돼.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보는 뭐냐면 죄에서부터 바로 일어서는 겁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죄로부터 용서받는 그것이 기초입니다. 예. 이거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응답이요, 축복의 행복,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초보, 그래서 이 초보를 너가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 너가 이거를 안 배우고 위에 거부터 하니까 너가 엉망이다. 밑에 초보부터 해야 단단하게 자란다. 단단하게. 초보, 우리 기독교 도의 초보는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내 죄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 기초 위에다가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지금도 용서 안 받고 교회 많이 다니는데 이 예수님과 이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있다가 천국 못 가면 슬프잖아요. 슬프잖아요. 13절에 보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장성하게 되면요, 뭐가 선이고 악이고를 알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의롭게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뭐를 버리고? 초보. 따라서 초보. 초보가 뭐냐 그러면요, 바로 율법에 행해 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초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본입니다, 이거.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예수 동행과 이끄심입니다. 우리를요. 더 큰 이끄심입니다. 더 높은 온전함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기초는 안 돼가지고 위에부터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앙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기초를요, 항상 깊이 있게 다져놔라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왜 버리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요 초보에만 머물러만 있어. 중요한데 계속 이것만 머물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 위에 올라서야 된다.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이것만 출창하지 마라. 그러나 이것도 귀중한 것이다. 닦아놔라. 자, 봅시다. 이 구구단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구구단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이래 되면 구구단 마스터 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가서 구구단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학교 가면 인수분해 해야 되고, 거기 가면 함수 미분적분 풀어야 돼요. 그거가 똑같다는, 우리 신앙도 가장 기초가. 그런데 구구단 할 줄 모르면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이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해결받고 의로 인도받는 생명의 길에 이거를 벗어나서는 신앙을 높이 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틀을 굳건히 해라. 굳건히 하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자,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이 죄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인 예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의 은혜와 성숙함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의 길로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괴로워하냐면요, 삶의 고통과 괴로움보다도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한 이 모든 일에서 내가 평안함과 자유함을 노임받아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과 계명은 예수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행실도 똑바로 옵니다. 예수 바로 믿는 사람 머리 길어요? 잘라요? 잘라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술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십니다. 끊어집니다. 끊어집니다. 예수님께 가면요, 예수님 힘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아무리 해도 끊어집니다. 담배도 끊어지고요. 그 여러분 교회 집사락하면서 같이 술 먹고 그러면요, 그거 얼마나 나도 찔리잖아. 찔려요, 안 찔려요? 당연히 찔리죠. 네 집사람에 그럼 부끄럽지.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교회 다녀.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괜히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큰일 났네 이제. 그래서 도의 초보를 딱 닦아놓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가라. 더 높은 곳으로 가라.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하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따르다 맹인. 맹인이라는 것은 눈이 감겼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출발이 어디냐면 죄인으로부터 출발입니다. 용서함 받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용서 안 받고 죄 용서 안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다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너에게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너가 예수님께 너의 모든 죄 용서함 받은 걸 너가 잊었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이 생명과 직결되는 교리입니다. 네가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너는 너가 어떤 죄에서 용서함 받았는가를 너는 잊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있다는 사람은 항상 은혜롭고 용서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게 된 것을 뭐 했느니라? 잊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게 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눈이 감겨져 버렸어. 그러니까 남 욕하고 남 뭐 하는 거는 잘하지 지가 용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부르심이란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넓게 펼치십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거물에 걸립니까? 바로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오는 그 사람들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더 넓은 거물로서는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생명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길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가서 내 죄를 아뢰는 이 길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아. 딴 길에 너가 들어서지 않는다. 엉뚱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해라. 앞에 얘기가 참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길 내가 축복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음성이잖아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연애할 아래 머물러 있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본길에 들어서야 돼요. 정통의 길에 들어서야 돼요. 예수님께 제 용서함을 받고 지금도 은혜 받는 이 길에 서서 정통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예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전체가 다 이 얘기인데요. 요한일서 1장 봅시다. 7절에 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성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와, 중요하죠? 예? 예수님과 사귈 때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요, 쑥검댕이 같은 나예요. 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아뢰일 때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똑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봅시다. 10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은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언제요? 예수님과 이 동행이 잘 때 내 죄가 깨달아질 때입니다. 사실. 왜? 우리는 쑥금댕이니까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이 의작해서 죄 때문에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요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긴 머리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안 달라지더라도요 계획을 잡고요 언젠가는 자를게요. 뭐 단박 자르면 좋죠. 단박 자르면 좋죠. 발은 해겠죠. 또 어떤 분은 술을 못 끊어서 그럽니다. 예수님 술 끊게 해달라고. 오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4장 박수 치시면서 부릅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버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양심의 음성으로, 율법의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깨닫게 하셨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올바른 생명의 길을 걸으셔서 예수님께 많은 죄의 용서함을 받으셔서 어렵담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이시고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첫 단추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혹 정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양심의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모든 죄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본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이 화인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도의 처벌을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초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에 높은 의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내 죄를 깨달아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살리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란다바 카라비라 인돌론도바스 카라비리 이반데레베 카리알람발라리라.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허물 많은 죄들입니다. 죄의 몸을 갖고 있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란다바 카라비라 이반데레베 카리아 람발라리라 인돌론도바스 카라비라 이반데레베 데카리아 아반달라 칸다라바 센도로비라 이걸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데카리아 암발란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데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디키리라 엠발론도바크루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디키리라 임볼론도바카라비라 에반달라반다라바데카레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디키리라 엠발라디리빌레 린디크루빈데레비 랄랄라바 알라라 빌리비 리반달라비리라 란다반다라바테카리아 람발라리라 인두른도바스카라비 이반데레베데카리아 람발라리라 임브론도바스카라비드쿠리라 엔달란다바카라비라 리반데레비 일루비레빌레 랄라라 빌리비 리발라바라 란다반다라바셀로비라 에칼란다반도로비시키리비라 예수님 리반델레비 이루비 릴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반데르비 코리아 이빌리비 리빌리비 리비리 리비리 리빌리비 리빌리비 리빈디리 그루비라 암발란다바 카라비라 엠브론도바스 카라비라 에반달라비 리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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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비 리반달라비 린도름브로스카오르비 카리알람발라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반다라바카리아 람발라리 임브론도바스카라비라 암바란도바스카라비라 임브론도바스카라비라 에반다라반다라비라 에칼란다반다라바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드크리라 엠바란도바스카라비라 인커런도바살라비라 에반달란도바리 리발라바 갈라라 빌리비 리반달라비리라 라발라비 엘라라 키반다라바데카리라 이반데르베시키리비르크리라 엠브란도바살라비라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이런 허물과 제가 많소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은혜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렘발라비 리발라바 카라빌리 리발라바 라바리에레 리빌리비 길러로 알라라 빌리비 리반달라비리라 라반달라비 리발라바 란다반다라비라 이콜론도바스카라비라 임브론도바스카라비라 에반달람보로스카오로비라 에반달라비라 바라비라 에반달라비라 리발라바 기비리 예수님 예수님